오늘은 경계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소설집을 하나 읽다가 좀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코로나가 한창 막 극심하고 유행일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유행했었습니다. 확진자,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확진자. 저도 코로나로 인한 긴장을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말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소설을 읽다가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읽은 소설은 코로나 유행 초기가 배경입니다. 우리도 다 기억하지만 그때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막 세세한 동선까지 뉴스에 막 공개가 되고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작은 목욕탕이 매개가 되어서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확산의 이유로 지목된 것이 목욕탕 주인 딸이 단골들에게 제공한 그 식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그 목욕탕 주인의 딸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단골들에게 대접한다고 가져온 그 식혜, 그걸 이제 나누어 마셨는데 그 중에 이제 확진자가 있었고 그게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좋은 마음으로 식혜를 제공했던 그 목욕탕 주인의 딸은 온 나라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선의로 무심히한 행동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도 비슷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고 그죠? 직장에서 잘리고 또 가게가 망하고 이런 등등의 기사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죠? 또 확진자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달리던 비난의 댓글들도 기억이 납니다. 국민 다수가 코로나에 확진됐다가 낫고 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어이없는 일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별 악의 없이 무심히 누군가에게 한 말이 그 누군가에게는 비수와 같이 날카로운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누군가를 편견으로 규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나와 상관없는 이로 취급하면서 조롱의 대상, 비난의 대상, 편견의 대상으로 삼고 말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를 나와 상관없는 자로, 내 편이 아닌 자로 경계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을 했어요. 제가 했던 그 확진자라는 농담이 어떤 이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말일 수 있다라는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쉽게 내 짧은 경험으로 혹은 완전하지 않은 지식으로 또는 남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의 이웃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차별하거나 혹은 무관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성경에 말하는 표현대로 작은 자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가난한 나라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또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또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여러 우리 사회의 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우리의 악한 습성을 지적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로 나누고 또 나와 관련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웃에게만 친절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웃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냉정한 우리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그런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우리의 습성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거지 나사로에게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그 부자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 자로 묘사하시면서 경계를 만들고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자의 그 인생이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지금까지 누가복음이 이렇게 경계 밖에 있는 자로 주로 가난한 자를 묘사했다라면 오늘은 경계 밖에 있는 자로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당시에 그 한센병이라는 병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진단했을 리가 없으니까 그냥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악성 피부병, 뭐 진물이 나고 막 전염성 있는 악성 피부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병은 단순히 신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병자가 아니었어요. 이 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고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또 종교적인 의무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훼 종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한 유대인 사회에서 종교 의무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 버림받은 자,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경계 밖에 있는 자였어요. 가난한 자보다 더 완전히 경계 밖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에서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종과 종교의 경계도 뛰어넘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은 10명이었어요. 10명이었는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처음 들었을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처음 들었을 그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 선한 행동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처음 이 이야기를 듣던 그 초기 초대 교회 사람들은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우리 성경 18절에 이방인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외국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이중으로 배제된 거죠. 이 사람은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한 번 배제되었고 또 이방인이라는 그 경계 때문에 또 한 번 배제된 완전히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혈통의 경계, 또 유대교라는 종교의 경계, 또 질병의 경계, 사회문화적 어떤 규율의 경계, 이걸 넘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쉽게 나와 남을 구분하고 편견을 가지고 차별해요. 나와 다른 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거든요.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가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제 이 말에,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성전으로,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근데 걸어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병이 나은 거예요. 걸어가는 도중에. 그리고 한번 오늘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는 다른 9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가 나은 것을 보았다. 그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9명이 나은 것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 갔는지, 아니면 나은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계속 걸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명만 그가 나은 것을 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명만 보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든 그가 나은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은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나은 줄 몰랐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은 것은 알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한 치유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어쨌거나 몰랐던, 보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자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와 온 자연 만물과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온 우주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아닌 것에 경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그분의 은총을 베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복종하지만, 또 그분께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헛된 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닫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 자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이고, 9명이 보지 못하고 1명이 봤으니까요. 깨닫는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닫는 자에게는 깨달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깨달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오늘 10명 중에서 1명은 깨달았고 9명은 보지 못했는데, 본 사람이 볼 만한 이유가 없어요. 똑같았잖아요. 상황은 똑같았는데 1명은 보고 9명은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다 구원 받았다고 믿으시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들보다 내가 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먼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직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해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먼저 구원을 얻었기에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이유가 없는 그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먼저 구원받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알고 있고 예수님을 보는 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아무 이유 없이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이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음을 진단할 수 있었고 또 제사장만이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사실도 진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진단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전을 향했던 거예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10명이 어떤 이는 사마리아인이고 어떤 이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어디에 있다라고 믿었냐면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10명이 어느 성전에 가야 할까? 어느 성전에 가는 것이 옳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네, 어느 성전에 가야 할까요? 네, 답은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만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리심산으로도 가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제사장을 찾아서 그의 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다면 더 이상 성전도 제사장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에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성전이시며 또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신앙, 예수님만이 나의 중심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예수 아닌 것을 중심에 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건물인 교회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더 많게는 돈, 건강, 성공, 쾌락 같은 내 세속적 욕망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랑과 내 의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혹은 죽어서 갈 화려한 천국, 그게 내 신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 다 예수를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각자 온갖 것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에 두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합니다.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예수로만 충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게 나의 진실된 고백입니까? 정말 예수로만 충분하십니까? 예수만이 나의 자랑인 삶, 예수로만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질문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중심에, 나의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자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중심이 된 삶을 우리가 소망해야 해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 없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경계 없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반복해서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우린 쉽게 남을 판단하고 쉽게 남을 배제하고 혐오하기 쉬운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경계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이 성경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경계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세상을 위해서 악과 싸우시기에 바로 나도 구원을 얻었고 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경계 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우리예요. 경계 없는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를 그 경계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경계 있는 사랑의 분이시라면, 경계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확신하면서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계 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자이고 경계 없는 사랑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경계 없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이들을 정죄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하면서 차별과 혐오의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혐오를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차별 없는 사랑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차별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이미 얻은 구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나의 신앙의 중심에 두지 말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소망하십시오. 헛된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삶,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계 없는 사랑의 사람, 또 은혜로 받은 구원 때문에 겸손한 사람,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